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란과 세상 부귀하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시편 3편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아들 압살롬에게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인생에 이것만큼 비참하고 인생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하고 참 치가 떨리는 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고 또한 그를 배반하려고 하는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관대하게 용서를 해줬죠. 근데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인륜의 죄를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우리를 너무 낙심시키고 우리를 너무나 쓰러뜨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또한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낭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그의 비통한 심경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편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들까지 배신을 했는데 참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고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한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는 사람, 또한 아들에게조차 죽임의 위협을 받는 사람,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그를 비웃으며 또한 그를 놀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또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얼마나 많이 좌우되고 또한 얼마나 많이 그것에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할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나를 판단할 만큼의 능력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 또한 나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 그것에 낙심되지만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고 또한 가장 귀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즉 지금은 왕성한 것 같지만 바람이 내리칠 때 또한 햇빛이 내려질 때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풀과 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바람에 나는 갈대와 똑같다는 것이죠. 즉 바람에 따라서 일이 흘러가고 또한 바람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절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또한 사람들이 비방하면 함께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어리석고 믿지 못할 그리고 쉽게 변하는 사람의 입술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보이죠. 우리 함께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또한 내 삶의 표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구름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방향을 잡는다. 또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의 모양을 보고 그것으로 바람을 잡는다. 방향을 잡는다. 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항해를 하는 배는 무엇으로 방향을 잡습니까? 바로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구름은 언제든지 바람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한 파도 역시 바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침판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게 되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우리의 삶의 척도를 새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즉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 또한 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가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